할렐루야. 참 좋은 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드리시고 찬양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함나이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소 진이 구원하시구나 옛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가를 쓸 수 있으니 비로 얼굴 물드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담가시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가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옛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옛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정금의 성도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를 만나며 주께 영광 돌리고자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들이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의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며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부분 하나하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시드니 정금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교회의 성령의 권능을 베푸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준 사명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에 들어온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잘 훈련받아 정금 같은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가 심히 악합니다.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고통하고 불행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정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정금 가족들, 저들의 마음의 아픔과 그 상처, 그 고통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종을
성령님 그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권능으로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도둑합니다. 창에 우리 삼나여 물과 비를 흘린 곳 내게 요동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쓰임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가네. 빈손 들고 어깨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존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네. 내가 도둑합니다. 아멘.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 미래에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귀한 물질들, 주의 살아계신가, 주의 은혜 베푸신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11조를 드리며 감사해서 감사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자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주님 기뻐 받으시게 하시고 이 귀한 헌물 잘 쓰여져서 곳곳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주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라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저 오지에서 참 힘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앞당기는 저들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미전도 종족을 위한 이 헌금, 이를 통해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받지 못한 저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정금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이 성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설계도를 보고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이 성소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고 모세가 시내산에 본 그 설계도 식양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검은 폐물을 다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 그 기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만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여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거주하였는데 구름 이동할 때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성막도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훗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이주하여서 제일 먼저 그들이 지은 것이 구약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처소, 교회를 설립하고 학교를 짓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살 집을 지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제정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화려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방법이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헛수고일 뿐입니다. 지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법궤,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법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강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11절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서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아멘. 강야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이 시름나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그 나무는 견고하고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궤는 언약궤는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정금은 순수하고 변함이 없는 것으로 거룩함과 신성함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금으로 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변함없는 은총과 보안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궤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것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법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마름막대기에 싹이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성경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말씀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훗날 솔로몬이 BC
19년에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건물이 아름답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축복을 보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할 때 앞서감으로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어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어 놓을 때 흐르던 그 강물이 위에서부터 쌓여서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다음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갔고 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또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을 언약궤만 따라갔습니다. 어디든지 언약궤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최종 목적지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뜻, 의지, 견해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에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들 피조물이 하나님 통치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사탄의 주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 뜻, 견해, 자신의 옛사람, 자아를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는 죄 때문에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먹이가 바로 죄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 나의 잘못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 내 의지, 견해를 내려놓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인생은 보장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내 뜻대로 사는 불순종하는 자는 불행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바로 불순종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승리의 인생을 성적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속죄소, 이 지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법궤요, 그 위에 있는 속죄소, 속죄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대성에 들어가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바로 거기는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하는 속죄소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속죄소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덮어주고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소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비의 보좌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시언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받아 시언자에 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이 속죄소에 임하실 때 성목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곳입니다. 은혜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꼭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면해 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없애버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바로 이 죄에서 죄를 처리하실 분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없이는 내 힘으로 어떠한 일도 소중한 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나아가서 제 용서함을 받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속죄소, 속죄 이 판, 이 벗개를 덮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자비를 얻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영원토록 창조된 인간들,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를 믿습니다. 일평생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을 닮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다 이루는 정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기쁜 대로 걸어가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없는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꽃빛 마음의 바다 평강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배째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저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